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도 시작됐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셨습니까? 정말 이전에 여러분이 받고 있던 그런 고난은 하나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도 염려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회에 관한 염려 등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사람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걱정과 염려로 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성도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고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표를 많이 세우냐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겠냐라는 겁니다. 뭐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날씬해 보이십니까? 뚱뚱해 보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부 3.1교회 오기 두 달 전만 해도 지금 몸무게 한 16kg가 더 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달 동안 한 16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15kg를 좀 더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더 슬림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좀 멋지게 그렇게 되고 싶은데 한 15kg를 더 빼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살을 빼야 되는데 제가 살 좀 빼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만 하고 있으면 살이 빠지겠냐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절대 안 빠집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걱정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염려나 근심을 한다고 해서 날씬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 중에서 어떤 걱정이 진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미국의 대학의 심리학팀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거리 중에 나머지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는 또 질병에 관한 그런 걱정인데요. 이 질병 중에서는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걱정만 할 것들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8%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연구 결론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만 하면 자신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만 되고 병만 될 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분은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살 빼려면 이렇게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엄청난 질병과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하면 영육간에 사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육신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염려와 근심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을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서 마음의 생각과 모든 심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면 염려 대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나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는요, 우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만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 믿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뭐가요? 염려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걱정과 근심,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겠지만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들,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4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먹을 때는 그 쌀 20kg가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냥 바로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 안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삼시세끼 아이들을 뭐 책임 볼까 이게 참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또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을 하게 되면 아침을 뭘 먹이면 아침 하면서 점심을 뭐 하나, 점심 하면서 저녁은 뭐 해보기나, 중간에 또 간식은 뭐 할까, 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걱정할,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밥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있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돈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입을 옷이 전혀 없는데 추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무 장작과 연탄 다 떨어졌는데도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이번에 우리 겨울에는 우리가 다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무엇을 먹을까, 또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걱정을 해요. 오늘 뭘 먹을까, 또 애들은 뭐 입힐까 걱정을 하는데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미 자녀의 필요를 알고 어떻게든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서도 좀 어른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있죠. 먹을 것도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또 옷이 다 해져도 그냥 꿈에 신으면 됩니다. 꿈에 입으면 됩니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지만 과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설날에 명절에 세뱃돈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다 그냥 줘버리고, 그래서 엄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해서 다 줘버리고, 또 엄마 장난감 이런 거 살라 하면 엄마 아빠 돈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거 살라고 하면 비싼 거 아니냐 물어보고, 항상 이렇게 걱정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럼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건 너희들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된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보면요, 때로는 대견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은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하니까 때로는 이런 아이가 좀 안쓰럽기도 했죠. 이처럼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걱정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확한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십니까?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거의 200조 원이에요. 재산이 200조 원. 200조 원도 좀 감이 안 오시죠? 엄청 많습니다. 경상수도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은데 이런 빌 게이츠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훨씬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도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길이 막혀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걱정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소중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염려할 능력을 가지실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것은 그럼 다 아시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냥 뻔뻔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돈, 건강, 명예, 지식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염려의 방향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야 됩니다. 명예욕으로 사로잡힌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지식에 대한 욕심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언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여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는지, 바로 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염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가 바로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된 염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온갖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와
근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3.1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사업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취업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결혼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혹시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염려하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미 과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현재입니다. 비록 과거가 엉망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고생하시고 또 저보다 더 힘들다는 것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이 되어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2025년 새해에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염려와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부 3.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